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8절에서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8절에서 18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저희 부모님은 충남 공주에서 크린토피아 세탁소를 운영하십니다. 간혹 옷을 맡기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옷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고 오면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귀한 옷이길래 그렇게 부탁을 하시냐 싶어서 여쭤보면 종종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 네,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 유품인데 제가 입습니다. 아니면 생전에 어머니가 즐겨 입으셨던 옷인데 다른 건 다 정리해도 이 옷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들이 볼 땐 그저 똑같은 옷인데 나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고 특별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옷들은 다들 이렇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매장에 걸려있을 때는 별 이야기가 없지만 그것을 내가 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결혼할 때 맞춘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받은 월급으로 사준 옷이랄지 아끼고 아껴서 큰맘 먹고 산 마음에 드는 비싼 코트랄지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정리해도 이런 옷들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버리지 못하는, 버릴 수 없는 옷들이 있는 법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정장도 제가 결혼할 때 산 겁니다. 2011년도에 산 거니까 벌써 11년이 지난 옷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울렛에서 사가지고 한 또 몇 년 지난 거기 때문에 한 15년 지난 옷일 겁니다. 이게 15년 정도 지난 옷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요즘 스타일 같지가 않고 또 그때 10년이 지나니까 저도 배가 좀 나와서 이제 이 옷이 맞지가 않아서 단추를 이제 바지를 옆으로 달아서라도 어떻게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이 옷을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지만 성경에도 옷과 관련돼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주워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옷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가 입던 겉옷을 벗어다 줍니다. 이 이야기가 워낙 짧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왕위의 계승자인 왕자가 자신의 신분이 담겨있는 왕자의 옷을 벗어서 평민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호의이겠습니까? 단순히 호의를 베풀거나 뭐 그런 성은을 베푼 것일까요?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요나단은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 왕 안 한다. 나 다음 왕 안 한다. 다음 이스라엘 왕은 바로 다윗 너다. 이 뜻입니다.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정쟁을 일삼는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생판 남인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순순히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게 됩니다. 굴욕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이 승리로 인해서 돌연 승리와 환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순간에도 박수치지 못하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전투 이전에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를 무척 아꼈습니다. 무척 사랑하는 부하였습니다.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 무기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부하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보고 분기탱천하여서 이제 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저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일 때 그를 무척이나 아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장으로 달려가게 되고 기적과도 같이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자마자 그의 심사가 금세 뒤바뀌어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싸우지 마라, 야, 전장 가지 마라, 너 가도 어차피 상대가 안 돼 라고 말렸던 그 부하인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좀 생뚱맞은 대화입니다. 방금 전까지 다윗에게 전장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갑자기 모르는 척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겪습니다. 나랑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안 받고 모르는 사람인 척 행동을 하고 나를 무시한다거나 알고 봤더니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더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하죠. 저도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친하게 지내던 한국 목사님들,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출신 신학교도 다르고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차피 잘 늘지도 않는 독일어와 여러 가지 시험과 논문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고된 타향살이와 힘든 유학 생활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덜컥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박수 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고전어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빨리 박사 논문이 통과가 돼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희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연락을 하거나 이제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아니게 되었죠. 어색하게 됐습니다. 그 분위기를 쇄신시킨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유학을 중도에 하차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모두 다 모여서 다 저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했던 사이였는데 제가 소망교회에 부임 왔다고 하니까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지금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 밑에 있을 때나 아끼고 사랑하던 부하였지, 지금 다윗이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모두의 환호와 모두의 지지를 이렇게 독차지하게 되니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 왕의 이 죽 끓는 것 같은 변덕과 불같은 질투를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소년과 함께 블레셋 부대로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습은 놀랍게도 엄청나게 성공적이어서 블레셋 군대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으면 기뻐하고 당연히 내 아들아 더 지켜 세워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요나단이 없을 때 내립니다. 요나단이 자리에 없을 때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조금 잠깐 찍어 먹었다가 아버지가 진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렸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사울 왕은 질투와 분노와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이미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얼마나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이고 변덕과 질투와 분노가 심한 사람인지를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포악한 독재자로 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독재자의 치세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신하들은 그런 독재자인 아버지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발견한 겁니다. 아무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물매를 던지러 나간 저 당돌하고 용맹하고 맹랑한 소년을 말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날 당시에 그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적게는 한 20년, 많게는 한 30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저 사람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처럼 아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다음 이스라엘 왕을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스라엘 왕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나 왕자인 자기 자신이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군과 병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오직 하룻강아지 같은 이 소년만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근데 무모하게 뛰어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전투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정치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나 지금 승률을 재는 영악한 판단도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자기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내가 뭘 하고 나대냐, 그냥 내가 뭔 주제에 내가 뭘 해, 중간만 가자, 중간만. 이런 수동적인 보신주의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요나단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왕위가 한 번도 세습된 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요나단은 왕정 시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사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사사의 권위가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라는 의식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더욱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에
역사적인 첫 단추가 지금 자기 아버지 때문에 삐끗하게 생겼으니 다시 고쳐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미 다윗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질문은 다윗의 이름조차 모르는 척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름조차 사실 별로 궁금한 게 아닙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라고 사울 왕은 묻습니다. 사울의 이런 질문을 던지자 다윗도 긴장했지만 요나단도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저 사람이 폭군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항을 할까? 숨을 죽이고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모르는 척하는 사울 왕에게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모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곁에서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든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원래부터 불안과 질투와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적의와 살의를 가지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3살짜리도 다 압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누가 나를 지금 싫어하는지는 3살짜리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런 사울 왕과 싸우거나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매우 담대하고 순수하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당신의 종인 이새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제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들은 요나단은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구나. 정략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폭정에 대항해서 원칙과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바로 저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자기 포기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향한 그의 기대와 응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현실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가능태를 본 것입니다. 다윗의 과거는 그냥 베들레헴에 있던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작은 변방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현재는 그냥 수금을 좀 잘 타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의 배경이나 과거나 오늘의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가능성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옷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요나단의 기대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최상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다윗이 정치적인 그 장면에 데뷔하자마자 최상의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절망하고 번번이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건네준 옷을 꺼내어서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과 낙담 속에서 그는 요나단이 준 옷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요나단 형님이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나는 왕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다윗의 실망과 절망보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기대와 믿음이 더욱더 컸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이란 질량이 큰 물질이 질량이 작은 물질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심과 절망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신뢰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보여준 이 믿음의 중력의 법칙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넘어질 때에도, 그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도 요나단의 기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와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합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이 아직 어리고 목동에 불과했을 때에도 그에게 왕의 계승권을 넘겨주었던 요나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한테 달려가서 싸우기라도 했지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보다도 더욱더 크고 더욱더 신비로운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친히 몸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다윗이 요나단의 옷을 받아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때때로 아니면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우리에게 보는 절망과 낙담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편입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보혈로 옷을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왕자의 옷을 입을 때 다음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지 벌써 이제 1년 차가 다 돼갑니다. 소망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받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설교와 대표기도 때 입는 하얀색 가운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 집례를 할 때 입는 검은색 가운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장례식을 집례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장례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커다란 가방에 성경책과 설교 원고와 그 검은색 가운을 이제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이부 권사님들이 그 가방을 받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오면은 그 가운을 입혀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솔직히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뻘 같은 목사한테 이렇게 그 권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신 다음에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 권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입혀주겠습니까? 자식에게 옷을 그렇게 입혀주겠습니까? 그때 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는데 잘 모르는 목사에게 그렇게 가운을 입혀주시는 게 처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민망해서, 어느 날은가 제가 이제 경조부랑 함께 도착을 했는데 조이부 권사님들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입었습니다. 혼자 가운을 입었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조이부 권사님들 들어오시다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옷을 입었다고. 근데 그게 감동의 깜짝 놀람이 아니라 실망의 깜짝 놀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길래 나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로부터 장례를 몇 번 더 집례를 해보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소망교회 장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쁘고 제가 잘나서 옷을 저한테 입혀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소망교회 부목사가 소망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지, 인간 이재용이, 목사 이재용이 예쁘고 잘나서 그렇게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자격이 없고 자질이 안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담되고 어색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소망교회에서 받은 가운을 보면서 한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되새깁니다. 나는 소망교회의 부목사다.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선물하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겁니다. 문제는 제가 처음에 소망교회 목사 가운을 입었을 때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옷 입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해요. 나 때문에 괜히 교회가 욕먹을까봐, 나 때문에 괜히 하나님이 욕먹을까봐 밝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교회 다니는 척하고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안 다니는 척해요. 예수님의 주신 그 옷을 불편하다고 벗어버립니다. 마치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후다닥 벗어서 추리닝으로 갈아입는 사람처럼 우리는 주일에 교회만 갔다 오고 나면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에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외에서 이민교회를 다닐 때 아이들의 옷을 다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유럽의 천이 한국 천보다 좋지도 않고 애들은 부쩍부쩍 크니까 서로 이제 옷들을 물려받습니다. 옷들을 서로 이제 아이가 키우는 연령대가 비슷하면 그 아이가 이제 작아진 옷을 다음 애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저희 집 세연이라고 큰 아들이 있는데 세연이가 제일 많이 옷을 물려받은 아이가 유진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소망교회 부임했던 유진이 할머니가 여기 계시더라고요. 유진이 할머니가 권사님이셔가지고 아주 반갑게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이민교회를 다니다 보면 서로 아이들 옷을 서로 물려 입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세연이가 받은 옷을 입고 딱 갔는데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태아가 입던 옷이에요. 이거 8년 전에 태아가 입던 옷이에요. 이거 3년 전에 유진이가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들을 저희도 이제 저희 큰애를 입히다가 작아져서 또 다른 애 주고, 두리를 주고, 두리가 또 작아지면 민호를 주고, 그래서 어떤 옷을 보면 저 옷은 옛날에 태아가 입었고 유진이가 입었고 세연이가 입었고 두리가 입었고, 이렇게 무슨 마태복음 족보도 아니고 쭉 그 옷을 보면은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희도 두리라는 아이가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교회에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연아, 처음에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두리예요. 근데 두리가 그 옷을 입었는데 내 자식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 자식 같아요. 그거 같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의 이름은 은혜와 구원의 옷, 그리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의 옷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입어보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명품은 입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품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면 입을수록 그것이 더욱더 밝게 빛나고 그것이 더욱더 깊은 가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옷은 세탁할 필요도 없고 입으면 입을수록 밝게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봉독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의 옷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몸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옷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옷이 부담스럽다며 쉽사리 벗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가 이 옷 한 벌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늘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옷을 입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